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말씀 구약성경 708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역대하 36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잠깐 전하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출석 여러분이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서 특별한 기념품은 되지는 않겠지만 다 붙여놓고 또 쓰시면 되겠고 밑에 기도 제목을 꼭 쓰셔서 이 기도 주간이 끝나는 동안까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주 동안 설교할 때 제 가능한 설교는 길지 않습니다. 하나의 대제만 갖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이 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려고 합니다. 기도 충분히 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주간에 걸쳐 우리가 봄천균 새벽 기도회를 열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신뢰하기에 이 시간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고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현장에서, 또 상황상 현장에 나올 수 없는 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2주간의 기도의 날을 통하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축구 경기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축구 경기는 좋아하지만 또 볼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종종 축구 하이라이트를 봅니다. 특히 한국 경기도 그럴 때 있지만 외국 경기, 특별히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스타가 될 수 있겠죠. 이 손흥민 선수가 뛴 경기는 인터넷에 경기가 결과가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뛰었나, 어떻게 골을 넣었나 궁금해서 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지 않았을 땐 굳이 보지 않는데 골을 넣었다 그러면 그런 경기는 가능한 한 찾아서 봅니다. 근데 이 축구 같은 경우 하이라이트를 볼 때 저에게 그걸 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결과를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를 이미 알고 나서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재미있는 겁니다. 결과를 모르면 좀 긴장이 되고, 그런데 오히려 이건 긴장감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골을 넣었을까,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주로 축구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 우리네 인생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 미리 결과를 알고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이라이트를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정말 모르세요? 정말 모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실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명확하게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부적인 우리 삶의 일들은 모를지언정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든 성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이 일하실 그 큰 일을 미리 믿음으로 내다보고 그분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어쩌면 확인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안 됐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며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실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마치 제가 손흥민이 골을 넣은 건 알지만 어떻게 골을 넣었는지가 궁금하고 그 골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이라이트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님들은 그렇게 바라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두려움을 갖고 긴장감을 갖고 내 삶에 이런 아픔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시련이 찾아오면 어떡하나?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런 긴장감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갖고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통해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것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내다볼 때 두려움이 아니요, 걱정이 아니요, 근심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인간의 역사를 통해 행하셨던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며 가실까, 그걸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6장 말씀은요, 에스라 1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일 살펴보겠지만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에 조금 더 부연해서 길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역대기의 말씀이 곧 에스라의 말씀과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지금까지 역대 상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역대기 말씀은 역사적인 순서로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편집된 책입니다. 어느 시점에 쓰여졌습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볼 에스라, 느헤미야 이 모든 사건이 끝나고 포로 귀환하고 난 이후에 에스라가 쓴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책 순서로는 지금 앞에 있으니까 그냥 과거 역사처럼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역대기는 이 에스라의 모든 상황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 뒤에 있을 느헤미야 상황까지 모두 다 경험하고 나서 신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쓴 것이 바로 역대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역대하 36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며 이 역대하의 말씀을 왜 썼는가, 그리고 이 역대하의 마지막에 갑자기 그 뒤에 70년 뒤에 있을 이 고레스 이야기를 왜 썼는가, 이것을 이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것을 다 알고 그분이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역대하의 말씀이었고, 특별히 역대하 36장은 그 부분을 그 어느 부분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조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역대하 36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6장은 유다 말기의 정치적, 신앙적 타락으로 말미암은 남유다의 쇠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시야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그의 뒤를 이어서 4명의 왕이 이어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 4명의 왕에 대한 평가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고 그 중에 특별히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그 정도가 가장 심해서 다른 왕들은 잠깐 왕이 되고 그것을 물리치는 정도로 끝났지만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그냥 왕만 바꿔서는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썩어 있는, 송두리째 뒤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11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히스기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2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일러주어도 겸손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겸손하지 않았다는 말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말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경험에 옳은 대로 참모들의 의견을 모아서 나라를 다스리려 했던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였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13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을 의지하다 그를 배신했지만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왕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과 철저히 멀어지고 등진 관계였습니다. 왕만 그러면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15절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에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선지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16절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왕만 그러면 괜찮은데 심지어 제사장까지도 하나님과 등을 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행하는, 그런데 그것이 백성들에게까지 전염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이 남유다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게 16절 끝이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무너져 버린 시대가 바로 남유다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였다는 겁니다. 회복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리모델링 하는 정도가 아니라 헐어버리고 새로 세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이 좀 어느 정도 쓸만하면 리모델링 하면 되지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망가져 있으면 다 부숴야 됩니다. 아까도 다 부수고 새로 건물을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바로 그런 상황까지, 극한의 상황까지 처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갈대아 왕에게 넘기셨다. 17절 말하죠. 이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 왕에게 넘기시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청년과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죽였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뜨리고 살아남은 자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노예로 삼고 성전에 있던 모든 좋은 집기들 다 가져가고, 그 결과 21절은 토지가 황폐하게 되었고 70년 동안 그렇게 방치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완벽하게 허물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무너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했다고 말합니까? 21절 이렇게 말하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던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과정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 과정을 주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재개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는 사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까? 아우르고 타일러서 어떻게든 바꾸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 않죠. 22절과 23절에서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또한 뭐라고 말씀하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가 망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그 7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는 일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왜 남유다를 그렇게 극한의 상황까지 이르도록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또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다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가?
그 분명한 이유, 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그 방법,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죠. 그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 높은 생각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주도하시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비슷하게 일어난다면,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하게 이끄실 것을 기대하는 것,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시선이 바로 이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근대 중국이 서구 열강에 패해서 문호를 억지로, 스스로가 아니라 억지로 개방해야만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서구의 선교사들이 기회다, 하나님께서 지금 중국에 문호를 열어놓으셨다 해서 엄청난 숫자의 선교사들이 이 중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그들이 들어갈 때 하나의 깃발을 들고 가는데 그 깃발에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그러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중국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닫을 사람이 없다. 우리 마음껏 가서 중국에서 선교하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선교가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죠. 1949년 모택동이 공산당 정부를 수립하게 되면서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고 들어갔던 모든 선교사들은 추방되었습니다. 최근에 시진핑이 하는 행보와 너무나 비슷하지요. 그때 선교사들이 크게 절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중국을 버리십니까? 왜 선교하려고 우리가 왔는데 모든 교회도 문을 닫게 만들고 선교사는 우리를 쫓아내서 도무지 이 중국 땅에 선교가 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겁니까? 정말 울분을 토해내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중국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중국을 통해 일하시려고 하신 일의 일환이었습니다. 당시에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가장 애를 먹었던 일은 어떤 일이었을 것 같습니까? 중국 전역에 만연해 있는 미신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전해도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속도가 너무너무 늦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공산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선교사들을 가장 애먹였던 이 미신 숭배 사상이 한순간에 다 타파돼 버린 겁니다. 앞으로 미신 숭배하지 말아라. 그래서 모든 미신을 한순간에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때 이 중국 선교의 원로격인 김성화 목사님에 의하면 만약에 서양 선교사들이 직접 이 미신들을 다 없애려고 했다면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려도 쉽지 않을 일이었다. 그런데 그 땅에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온 순간 이게 한순간에 싹 깨끗하게 완벽하게 정리되었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냈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겉으로만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선교를 해서 얼마나 많은 물량을 쏟아붓고 많은 건물을 짓고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갔습니까? 다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마치 중국 땅을 버린 것처럼 그 땅의 선교를 막은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계기가 되었죠. 실제로 최근에 시진핑이 선교사를 쫓아내기 전까지
가장 많은 사람이 믿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그 이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고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배하는 일이, 지금도 여러분 그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중국에서 여러분 제주도까지 나와서 성교육을 받고 돌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가 보기엔, 그 당시 선교사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막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문을 열어놓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일부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사건 배후에서 신비스럽게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이면에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보려 하다 보니 현상만 보고 마음에 낙심이 되고 좌절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뒤로 보이는, 우리 눈을 볼 수 없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바라보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일컬어 신분주의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그 신분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겉으로 보이는 이면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어,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셉의 인생이 그랬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고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일 때문에 너무 좋아하지도 마시고 또 너무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그 이면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있고 그분이 반드시 일한다는 생각을 갖고 오히려 믿음으로 그 순간순간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뚫어지게 보아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그분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운명이 와라, 아프며 와라, 고통 와라. 왜요? 이 모든 것을 통해 마침내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딱 망하게 되고 70년 황폐한 땅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일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모든 것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치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보듯이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믿음으로 풀어나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